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말씀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 4장 32절 보면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또 17절 말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했고, 또 본문 24절 25절에도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께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주전 625년에서 538년까지 약 87년간 세계를 주관한, 세계를 통치한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바벨론 제국과 대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통치하시며 임의로 주관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첫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특별 계신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하였지만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큰 나무에 대한 꿈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편안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6절로 7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새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나 그 꿈의 해석을 능히 알려주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그러한 자라. 왕이 그의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사사라 다니엘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로 아노라.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여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10절로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심히 높은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한 것이 되었고, 또 들짐승이 그 그들 아래에 거하며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13절로 16절에 왕이 또 환상 가운데 보니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이 꿈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큰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이시라. 당신이 큰 나무입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라.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와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니 왕에게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삶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 왕의 나라가 회복되고 왕의 권세가 이제 견고하여 지리이다 라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계시하여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이나 오늘의 모든 나라들이나 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인류의 역사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 나라들을 세우시고 그 나라들의 백성과 왕을 세우시고 또 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6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의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온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연대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수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각 나라 백성에게 영토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국토로 주신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그들의 영토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우리 한민족으로 하여금 이 한반도에 살도록 하나님이 영토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미 합중국은 청교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천지 미지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주하는 나라와 또 우리의 생활 터전, 우리의 집, 또 우리의 직장 생활, 또 우리의 교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이대하고
사람이 잘나서 훌륭해서 나라를 얻고 권력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천한 자를 하나님이 그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29절로 33절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별 계시의 꿈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펼쳐 나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많이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만 1년이 지난 어느 날 꿈에 그 환상이 있은 후 꿈에 계시가 있은 후 12달이 지난 어느 날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왕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심히 교만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에서 676구역으로 구성된 장엄하고 웅장한 그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첫째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둘째는 이 크고 웅장한 바벨론은 나의 도성이다, 내 것이다. 셋째는 이 크고 웅장한 도성은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그러한 죄입니다.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는 것은 교만이요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보다 높이는 그러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의 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자가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십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받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권세가 많아서 건설한 것이 결코 아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수고를 많이 하여 주의 일을 많이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붙들려 쓰임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몽둥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꺾어버리시겠다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었지만 그 바벨론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몽둥이를 꺾어버리신다. 전쟁에 승리하였다고 자기 힘과 권세로 승리한 줄 알면 어리석은 교만인 것입니다. 돈을 벌었다고 자기 능과 지혜로 번 줄로 알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역대상 29장 12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제이시다. 모든 거 다 창조하셨고 주권자이시고 절대자이시다. 역대하 29장 13절 1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가 너희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솔로몬은,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 겸손하였어요. 주께서 권능으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고 때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을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주님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이엄과 영광을 자기가 도적질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이엄과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세세토록 돌려야 하는데 그 이엄과 영광을 내 이엄과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작은 권세만 가지고도 또 하찮은 옷 한 벌만 잘 입어도 또 집만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폼을 재며 자기 이엄을 가시하며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을 젓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할 때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헤롯 왕의 이 연설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할 때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어 헤롯 왕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다. 이제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주권적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34절 3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정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주권적 통치를 보여주시지만 또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7대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 7대는 정해진 시간이나 알맞은 때란 뜻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어느 단위의 시간을 의미하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때를 연으로 이해하여 7년 동안 들짐승의 마음을 품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렇게 짐승처럼 지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7대는 상징적으로 교만에 대한 징계와 연단과 깨달음을 목적으로 주신 형벌의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70년의 형벌의 기간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는 10일 동안 환난의 시험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정하신 그러한 시험의 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교만에 대한 징계와 연단과 깨달음을 목적으로 쉬는 그런 형벌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짐승과 같이 낮추셨을 때에 마침내 이제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낮아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차야만, 그때가 차야만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다 깨어져야 하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거꾸러지고 깨어져야 교만이 꺾입니다. 교만이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충고대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제약을 사하여서 징계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면,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과 권세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것은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징계의 형벌을 받고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징계의 형벌을 받고서도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통치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그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잘 받아서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형벌로 거꾸로 들으셔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때 가서 깨달으면,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는 문자적으로 나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언제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과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냐. 바빌론 그 거대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할 때는 얼마나 자신만만했고 자만했고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짐승과 같이 되어서 짐승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참으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3편 1절로 3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을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이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람이 욕심을 낸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싸우고 다툰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욕심은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5천 명에 나눠 먹이시고 12바구니 거두셨다. 눈을 부릅뜨고 혈안이 되어 땅을 두루번거리면서 떡을 찾지 않았어요. 네. 오늘날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땅을 두루번거리면서 어디에 떡이 있는가, 어디에 뭐가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욕심을 부르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위에서 나르시는 그 각양 좋은 온전한 선물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다시 모든 권세와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의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영존하는 나라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 이 세상에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가진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다 거꾸로 들으셔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주권적 통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